심하게 공감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아가씨. 양선아,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얘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어느 날 한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남자와 특별하게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아가씨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녀는 한 나라의 공주였어요. 그녀에게는 부족함이라고는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그 남자가 있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그녀의 생각을 꽉 사로잡은 거예요. 밤낮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는 마녀에게 자기의 그 목소리를 팔아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녀와 그 남자는 깊은 사랑에 빠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녀는 어느 날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다시피 인어공주 이야기. 인어공주는 바다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그런데 무태 육지 한 남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을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마저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인어공주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서 먼저 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채소와 그리고 과일나무들을 그리고 풀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과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셨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와 내가 잘 만들었다 라고 해서 기뻐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시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세상을 상상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내가 이렇게 지어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해를 보면서 이 달을 보면서 이 별을 보면서 이 꽃을 보면서 이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만드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좋아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아 좋다 진짜 좋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많이 부족한 부모이지만 저도 자녀들을 아내가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막 애기 방도 만들기도 하고 또 애기가 쓸 물건들을 만들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고 준비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막 그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설레임 속에서 기대 속에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담과 하와를 목적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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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 이렇게 전승이 하면 당시에 이거 전승이니까 당시에 뱀들은 두 발로 걸어 다녔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배로 기어다니라. 원래부터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한테 배로 기어다니라 라고 했으면 그건 저주가 아니죠. 그냥 그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두 발로 기어다녔든 네 발로 기어다녔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뱀이 하와에게 그 사단을 힘입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야 하와야, 혹시 하나님이 너더러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더냐? 라고 물어요. 이 동산 중앙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그것 가지고 혹시나 부족할지 모르고 너무 하나님 마음 안에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또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을 다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곳에 또 다른 마치 아기방을 꾸미듯 그렇게 꾸며놓으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막 뱀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이 하와에게 막 그거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뱀은 가장 하와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로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말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상대를 꼬시려고 하면 그의 입장에서 그가 가장 혹할 만한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찾아가겠죠. 그래서 막 하와에게 정말 달콤한 그 아담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야야야야야 저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하나님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생각에 번쩍 그래?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많은 그 나무의 열매 많은 나에게 먹지 마라 그랬어.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것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그것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뱀은 3장 1절이 그렇게 말해요. 가장 강교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장 강교한 짐승 중에 하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면서 강교한 짐승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강교한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교라는 뜻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강교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영리한, 신중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은 영리한 동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신중한 동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뱀이 이제 그렇게 그 영리함이 강교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교한 뱀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죠. 야 그래?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거 먹어가지고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결국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하와가 막 그 말을 막 처음부터 막 딱 거지 들었겠어요? 성경은 막 지금 줄여져서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 그래? 보니까 그래서 딱 까먹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하와가 엄청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들은 말이 있는데 아담을 통해서 들은 말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거 먹는 거 싫어한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얼른 가서 따먹지 못했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들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 진짜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와가 보기에 그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먹으면 이제 트럽기도 하다. 진짜 저거 먹기만 하면 내가 확 진짜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눈이 확 열려가지고 진짜 천재 되는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아마 그녀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뱀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야 진짜야 그거 먹으면 진짜 너 진짜 네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까지 너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아마 이런 말들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간 하와가 혹해서 그것을 따먹을 만한 그런 유혹들을 계속했겠어요. 그리고 하와는 이제
그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그 마음 안에서 점점 커지죠. 마치 무엇처럼 인어공주가 그 바다에 잠깐 바다 위에 올라가지고 만났던 그 남자를 사랑해버린 것처럼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그 선악과는 자기에게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너무 중요한 그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뱀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얼른 보기에는 맞는 거예요. 뱀은 죽지 않는다 그랬고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 근데 보니까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딱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창피해. 누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벌거벗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이파리를 따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구절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왜 그렇다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까라는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많이 하는데 먼저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간 모두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이야기했는데 저는 뱀이 꼬시기도 전에 가서 아마 맨날 만지다가 어느 날 그냥 따서 한 입 먹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흙을 딱 던져가지고 사람 되어라 해갖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드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실 때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팔로 차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일촌인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마치 인어공주가 자기가 공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 자기는 바다에 살기로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태남자를 사랑해버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인어공주가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처럼 다 소용없는 것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 그냥 그 선악과만을 목적하는 존재가 되게 된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로 살기 위해서의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사귐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때 그 존재됨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와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때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따름으로 인해서 마치 인어공주가 그 마음 안에 드는 그 연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자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린 것처럼 선악과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그랬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제가 막내를 왜 그렇게 찾아다녔겠어요? 제가 전날 혼낼 때도 막 제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혼낸 게 절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남자가 이성을 교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고 책임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분이 엄청 나빠하더라고요. 그렇지 마음을 잘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하고 부딪혔겠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말을 한 거죠. 이 녀석이 어쨌든 불편해하는 건 제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도 저는 사랑으로 했고, 그래도 이제 다음날 이 녀석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른 거 다 놓고 이 아이를 찾는 것이 저에게 급하고, 이 아이를 만나는 것이 급하고, 이 아이가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돌아온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그렇게 찾아다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담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지금도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정하나, 너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은서가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열린교회 예배당이 있어요가 아니잖아요. 네 마음과 네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들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언제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다음날 진섭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왜? 아버지의 집이니까, 쟤는 아들이니까 전날 아빠한테 혼날 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들어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도 알잖아.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얼마나 또 변화만 많은 것이 아니라 변덕이 심합니까? 오늘은 이것 하려고 했다 내일은 하기 싫어지고, 또 내일은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뭘로 보면, 우리 핸드폰 바꾸는 걸로 보면 돼. 처음에 살 때는 우리가 나 이거 2년만 쓰리라 막 1년만 쓰리라 하지 않아요? 그래 좀 쓰다 보면 지겹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있으면 그거 갖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라는 그 질문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때로는 물어보시면 돼. 그리고 어떨 때는 묻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찜찜한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닿을 때는 그때는 설렘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 확률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라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수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래 우리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지금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저희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구원을 위해서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시마 약속하셨고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마저 독생자 아들의 목숨마저 내어주시면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그 질문들 하나님의 그 깨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나무 사이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는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무 사이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만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나눠볼 터인데 그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시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이 비참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번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마치 인어 공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마저도 나의 존재됨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나는 누구인지라는 그 질문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하여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생일 축하가 있죠? 몇 분까지 분반 모임 하면 되나요? 10분 하면 되나요? 15분? 네, 15분까지 분반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 시작.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원래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Our Father, My Father.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우리의